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와 이 때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의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히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의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의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로니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그들이 마침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 길은 길고 험했으며 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과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를 전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까지 했고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조차 그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는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했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곁길로 갔기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바벨로니아를 청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히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바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조차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이방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불의를 진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해 가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거짓 평화를, 그들이 믿었던 초롱성이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흩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남아있는 그 귀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교만과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라고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롯이 더 많은 풍요와 번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지만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거짓 평화에 기울여졌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악으로 인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묵시문학의 일환인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먼저 부름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7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동일한 복음서입니다. 포도원의 일꾼, 또 22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3장에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 이런 무수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결국 더 큰 매를 맞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의 시간이 있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실 때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의무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물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상과 벌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실천해 가십니까?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셔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가 이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징벌의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숫자는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쳐내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라는 이 바벨론의 도구를 통해서 그 땅에 의를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열방의 통치자가 바로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풍요도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것이 뭐냐?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을 맡은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깨우침을 얻은 자,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왕 혹은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도록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죄가 있다면 즉시 통회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또다시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공평과 정의,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가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